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1171번 어저께 했고요. 오늘은 1071번이었으니까 오늘은 1072번이겠네요. 네, 우리 앞에 드러내놓고 싶은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심히 매일 묵상 찍고 이것이 저의 의의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스라가 처음 등장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그 학자 겸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는가, 또 그렇게 어떻게 왕에게 이런 도움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세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에스라에게 내렸습니다. 에스라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우리 살펴봤죠, 앞에서요. 이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에스라를 이 어쨌든 유다로 보내는 이 총독과 같은 개념으로, 총독은 아니었지만 총독과 같은 개념으로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서 이 유대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어떻게 주냐면요, 일단은 사람을 줍니다. 사람을요.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아닥사스다가 이미 좀 조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제사를 드리고 했었으니까, 신들을 섬겼으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신전과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백성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레위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왜? 레위는 사람이었으니까. 레위는 사람이었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혹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 지내는 제도를 아닥사스다 왕이 알든지 아니면 조서를 쓰는 사람들이 도와줬든지, 어쨌든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사정을 알고 이 조사를 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저는 레위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데리고 가고 제사장들도 데리고 가고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은과 금을 가지고 가는데 왕과 이 자문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물을 가져다가 또 이 재물을 가져다가 그릇을 가져다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살다 보면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은이 있었겠어요? 금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예물도 주시고 그릇도 주시고, 누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다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게 꼭 물질뿐만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사의 나라는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 그 근동 지역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동과 어떤 그 인도 그 근처까지 정말 방대한 나라를 가진 어마어마한 이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궁중 창고가 비었겠어요? 가득 찼겠어요? 어마어마했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야, 에스라야, 너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건 다 가지고 가. 다 줄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아닥사스다 왕은 왜? 아닥사스다 왕은 왜 에스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왕과 왕자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바사 제국의 왕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건 다 가지고 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이 이야기는 올바른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이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벌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받기 싫어서 제사를 지내고 벌받기 싫어서 무당을 부르고 벌받기 싫어서 부적을 쓰는 것과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거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벌 받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넉넉하고 모자람 없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당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합리해요. 또 잘못되어졌어요. 부족해요. 결핍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혹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들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혹은 나로 인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에스라가 다니는 동안에 통행세도 받지 않고 또 이 사법권도 줘요. 그래서 재판하게 하고 뭐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백성도 줘요, 은도 줘요, 예물도 줘요, 뭐 그릇도 줘요, 뭐 통행세도 면제해줘요. 또 뭘 줍니까? 재판하는 재판권도 줘요. 정말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의도와 상관없이 에스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접근을 했던,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제안을 했던,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들을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가 자신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 이유는 아닥사스다가 훌륭해서 혹은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설교를 초반에 그 도입부를 듣고 많이들 놀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했고,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나는 목사다, 뭐 이런 거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의식되는 모습들을 보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거고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고요, 자기 애와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라고요. 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누가 그런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는 걸 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자라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록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게 해주셨지만 내가 했고 내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 선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